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의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본의 아니게 5월을 시작하면서 5월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의 달인데 의도된 바는 없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매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외짝신앙, 특별히 아내들인데 예수님을 혼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외짝신앙의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100m 밖에서 남편이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유 조금 늙었나 보네. 5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많이 늙었나 보다. 1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심각한 상태야. 이런 내용을 읽고 난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는지 궁금해서 이 방법을 써기로 했답니다. 퇴근해서 100m쯤 된 거리에서 아내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누라, 정말 늙긴 늙었나 보네. 다시 50m쯤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너무 늙었나 보다. 또다시 10m쯤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간절히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대답이 없자 그제서야 아내 곁에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냄새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면서 나지막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면서 여보,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 말했어. 본래의 제목이 본인 건강부터 챙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m 전에 불렀는데 대답을 했는데 남편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50m에서도 들었는데 요리하면서도 들어서 수제비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10m 안에서도 불렀는데 아내는 수제비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못 들은 것입니다. 아마 이 남편이 자기의 건강을 잘 살피지 못하고 아내를 테스트했다가 자기가 얼마만큼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했는지 우스운 예화지만 조금 뼈 있는 예화인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좋은 예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교적인 그런 순복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홀로 믿는 아내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행복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순종을 남편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남편을 내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순종하는 모본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는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구원의 차원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개신교에서도 여성도가 많고 특별히 재림교회는 더더군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65% 정도가 개신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70% 정도가 가까이 68%에서 70% 가까이 우리 여성 성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수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교회는 이만큼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을 낳는 역할을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 외짝 신앙을 하는 아내들에게 여기 예수님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치 않는 남편들을 향하여 말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실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개역 한글에서는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라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아내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는 자기의 경건한 생애를 통해서 남편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또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순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과 어떤 설득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것으로 쫙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어쩌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 잔소리로 들을 확률이 98%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자서전 322쪽에 인간이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것은 모든 경우에 심령의 온유로 말은 적게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그들의 계획과 활동을 신중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로보다 행동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온유를 말은 적게 하고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2절에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무엇으로 보여지냐면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외짝 아내들이 정결한 행동과 또 정직하며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남편들을 구원하고 가정들을 구원한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사도행전에서도 화인 여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도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무엇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왕을 존대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아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동을 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처럼 생애에서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근데 이 아름다우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실천한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하늘 가족인 교회 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 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온유함, 친절함,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평온함으로, 따뜻함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마음,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단장은 바로
성령을 우리 속에 두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화이 주석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대한 주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입니다. 사랑은 결단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된 의지의 결단입니다. 감정과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정은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랑은 왜 변하지 않냐면 그 사랑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랑은 그 중심에 늘 언제나 원칙, 법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의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살아있는 품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오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시고 온전한 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살아있는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참된 사랑, 성화된 의지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속 깊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속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지할 품성이 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닐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의 품성을 가져야지만 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품으면 풀수록 더 많아지고 더 배가가 됩니다. 찬미가의 이 복음성가했던 찬미가했던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해서 2절 말씀에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자아는 더 커져가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 풍부해지고 마음속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할 신념과 행동의 연합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로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의 생동하는 원칙, 하나의 권세가 되시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생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이 순종함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순종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본을 통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 백성의 최초의 시조로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서 모든 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부조로서 이렇게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라가 이렇게 지혜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한 절만 남편들에게 권면을 했을까요? 그만큼 아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들이 매우 중요하고 아내들의 가마력이 가정에서 막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분량으로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내도 자식들도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가정에서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여자로 아내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실현되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듯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보여지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한 절이지만 조금 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남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아내를 빗대어서 무슨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이 갈 수 있어요.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에요. 막 다뤄도 돼요. 근데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작은 것에 민감하고 작은 것에 감동받고 작은 것에 이렇게 가족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 세심하게 연약한 그릇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누구예요? 아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자식을 잇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도 이어받지만 영적인 생명력도 누구에게서부터 나냐면 아내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그것을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귀히 여기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귀히 여기지 못한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아내한테도 제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귀히 여겨야 되냐면 영적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사려 깊은 배려가 있어야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그 모든 생명력을 생명의 동료를 이어주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뭐 병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이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는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참다운 보여지는 알미야말로 진짜 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 할 때 알게 되냐면 표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에 그랬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사랑이 못 이루어졌냐?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에게 좀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니까 아유 마음에 있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고 표현해야만 더 많이 어제 말 들어도 오늘 또 듣고 싶고 아까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지고 부서지기 쉬운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지만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여기는 귀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계속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히 여기라.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7절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고 나눠 자지 말고 각방 쓰지 말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항상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약속의 기업을 잊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아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낳고 하는 절대적인 일을 그 일을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의 가족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냥 조금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큰 관심을 나타내야 된다. 특히 연약한 아내의 감정을 매우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내, 그렇게 부드럽게 대함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상쾌하며 격려하는 말은 가장 효과 있는 약보다 효과적인 판명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의기소침하고 낙담하는 자의 마음에 용기를 줄 것이며 친절한 행동과 격려하는 말에 의해 가정 안에 들어온 행복과 햇빛은 들여진 노력의 10배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정말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큰 관심을 보이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가족들의 질병을 위해서도 아내에게 친절하고 상쾌하며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 이런 것이 약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일들이 격려하는 일, 사랑으로 친절한 일,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부르는 말 중에 배우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배우자라고 배자가 무슨 배자냐면 아내 배자입니다. 우자는 짝우자입니다. 아내와 짝된 사람을 일컫는데 그 말이 남편도 배우자, 아내도 배우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남편을 아내의 짝으로 말할 때 배우자가 되고 아내는 짝이 되는 아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아내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중심이 아내, 내적인 중심이 아내이고 외적인 중심은 남편이겠죠. 그래서 아내를 무슨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네,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친절하고 상쾌하며 격려하는 말로 행복이 깃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김복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오니 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하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맡은 바 모든 것을 잘 실행에 옮기며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 표현하며 또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며 또 사려 깊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든 김복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영원토록 깃드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큰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